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에 보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없이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한 예수님이십니다. 참 겸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도는 충분한 기도였습니다. 자, 오늘 44절에 보면 기도하신 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이 기도 참 충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제목을 가지고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충분하게 기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충분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주님의 뜻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내서 주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확실히 잡힐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정이 기도에 결정되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많이 들여서 충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충분히 시간을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난 이후도 여전히 갈등하고 확신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 확신이 없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거 져야 되나, 또 지지 말아야 되나, 희생해야 되나, 또 갈등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기도가 있는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분은 담대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충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하신 후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기도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알게 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도 많습니다. 이것저것 응답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위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문제 해결보다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주님의 뜻입니까? 이건 묻습니다.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고난도 감당해야 되죠. 주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도 져야 하죠. 그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선택한 기도, 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신 후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이제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십자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어지기보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늘 겟세마네 이 기도의 결과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 십자가를 또 질 수 있는 도움과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예수님은 먼저 문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주 담대합니다. 46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내셨습니다. 이 새로운 길을 내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인생은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예수님은 자유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배신의 환경, 또 죄인 취급을 받는 환경, 그리고 윗선의 환경, 윗선에 있는 이 환경에서도 예수님은 자유합니다. 그게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신당하고 죄인 취급당하고 또 그리고 윗선이 있고 이렇게 하면 분노합니다. 그 환경에 매일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느냐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고 배신을 향한 자를 향해서 저주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도 또 이 불쌍하다, 연민의 정을 느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그 환경에 매이는 자들입니다. 분노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그 예수님은 불신앙의 환경에서도 자유합니다. 마침내 자신이 팔리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50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행하라. 이제 자기를 이제 팔아서 십자가에 넘겨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자유하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후에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선택한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예수님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원에서 종의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팔리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팔리면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팔리면 이제 이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재판을 받고 마침내 이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환경에서도 자유합니다. 자, 종으로 팔렸습니다. 남들이 예수님을 이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인권이고 자유고 모든 것이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았기에 그 환경에서 자유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팔게 됨으로 돈을 얻습니다. 더 소유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의 욕심에서 나온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겉은 자유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욕망의 노예가 된 종이 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자유자입니까? 죄의 여러분 노예가 된 가룟 유다가 여러분 이 진정한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예수님, 종의 자리에서도 자유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돈을 얻고도 불행한 그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비참한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을 성소에 던져넣는 가룟 유다입니다. 자, 돈을 던집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겼던 돈을 던집니다. 이제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양심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양심입니다. 양심이 괴로우면 돈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돈이면 축복이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를 버린 돈을 소유한 결과 양심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고통스러우니까 돈을 던집니다. 돈만 던집니까? 생명까지 던집니다. 생명까지 포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덜 소유하고 낮아진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거한다면 저와 여러분 축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얼마나 귀한 자유입니까? 이 축복이죠. 참, 여러분, 욕심에 매여서 더 가지고 더 높은 위치에 있지만은 불안해하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괴로워하고 고통해하는 것, 이건 여러분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말씀 안에 있는 삶,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참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미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내가 더 자유롭게 생활하고 더 많은 물질, 더 높은 지위 주어지면 자유가 있고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냅니다. 말씀까지 어겨가면서 그걸 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내면에는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다. 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선한 일을 보상해서 그 고통을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 자유, 그 기쁨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해서 좀 선한 일을 가지고 보상하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양심이 편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진리에 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종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유하신 예수님, 이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종과 같은 삶이 주어질 때도 있고 직장에서 여러 삶 속에서 정말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뜰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거기에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선택하심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앞에 우리의 모든 양심에 끓이낀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보혈로 씻음받고 다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승리자가 되고 우리가 미래가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은 칼을 거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 그 귀를 때렸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칼로 이 귀를 떨어뜨린 사람은 베드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칼을 들게 됩니다. 그는 칼로 충성심을 보임으로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오히려 방해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충동적입니다. 생각도 없습니다. 주님의 뜻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보이는 힘을 의지합니다. 물리적인 힘을 의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 의지하고 칼을 의지하고 소유를 의지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세상의 물리적인 힘을 의지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기도 없는 이 베드로가 칼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칼을 든 베드로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파괴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돕기 위해 칼을 들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베드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이 열심, 여러분, 이 열심이 있다고 해서 다 주님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의 열심, 이거 주님 나라를 위해서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신 예수님은 칼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칼을 거부하셨습니까? 먼저 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망한다는 게 예외가 없습니다. 칼을 드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칼은 또 다른 칼을 부릅니다. 칼은 상처를 내고 파괴하기에 상처받고 파괴받은 자들은 또 보복합니다. 또 칼을 듭니다. 그래서 칼은 원한을 가져오고 보복을 가져오기에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은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견고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칼은 진정으로 견고하게 우리 인생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만이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고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잘린 말고에 이 길을 붙여주시고 원수까지 오히려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만이 진정으로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심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은 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섬길 때에 희생하고 낮아지고 내가 손해보고 또 모욕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비참한 환경이 되어져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칼을 거부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칼을 거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힘이 없어서 체포당하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 아버지는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한 군단은 6,000명인데 여러분, 이 12군단 뭐 어마어마한 숫자도 더 있죠. 근데 12군단을 오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마어마한 그 힘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칼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심을 믿었습니다. 칼을 든 자를 이기게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칼을 든 자들을 사용해서 그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도 사용하시고 또 대제사장의 종들, 금을 들고 나온 종들도 사용하시고 로마 군병들도 사용하시고 빌라도까지도 사용해서 마침내 그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예수님은 믿으셨습니다. 다 믿고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의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칼을 거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53절 54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권리와 하나님의 뜻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힘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보호받아야 될 수 있는 권리를 예수님은 포기했습니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사랑에는 포기가 있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보니까 처녀 때는 예쁘게 머리도 이렇게 다 예쁘게 하고 몸도 맵시도 예쁘게 하는데 딱 결혼하고 애를 놓으니까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또 더 놀라운 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깨끗한 분들 많은데 절대 남이 흘린 거 잘 안 먹는데 손자들 흘린 거 내가 보니까 그거 주워 드시더라고요. 예. 다 뭐 깔끔이고 뭐 다 포기합니다. 사랑입니다. 아기를 가진 우리 임신하게 되면 내 먹고 싶은 거 포기합니다. 아이 때문에 아이 먹고 싶은 거 선택합니다. 이 권리 포기인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여러분, 오늘 나의 이 구원, 오늘 나의 이 자유,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거, 여기에는 예수님의 권리 포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 포기, 예수님의 희생, 여러분, 이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피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들 예배 졸기도 하고 자유롭게 드리기도 하고 또 은혜 받으면서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 이 예배에 피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사랑, 값싼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값싼 이 은혜가 아니죠. 십자가에 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생, 권리 포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랑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기도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이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을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준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맡겼던 담을 흐시고 기도하게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나올 때 불평하게 여기고 짜증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 죽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 안다면 오늘 이 예배 참 우리가 그냥 드릴 수 있겠습니까? 황송하죠. 너무 죄송하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기 겸손하게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그냥 우리가 드릴 수 없죠. 그 주님의 그 구원, 사랑, 생명 기억할 때 주님의 귀한 놀라운 권리를 포기하신 그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참 고맙게 이 자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참 우리 대한민국 이 축복, 자유 이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권리 포기, 선교사들의 권리 포기 희생, 이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 민족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예배 섬김 이것 함부로 해서 안 되죠. 포기에는 또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귀한 가치가 있기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인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 가는 것을 멈추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거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와 생명까지도 포기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지옥 가는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것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거예요. 그 전도 선교 우리가 이거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하는 수준,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을 포기할 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보다 일에 여러분 헌신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도 직장에 가서 여러분 돈도 중요하지만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희생에, 주님의 그 희생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구원 또 자유, 영생, 축복 이거 우리만 누리고 또 이것 귀한 걸로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면 주님의 그 희생, 그 권리 포기 그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기도도 특권임을 감사하십시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감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인권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고 잡히시는 것도 주님의 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잡히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때에 잡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잡히고 싶을 때 잡히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그 말씀의 성취 때에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해서 체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추구하시고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했을 때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권리 이거 포기해야 했습니다. 생명 이제 십자가에서 내줍니다. 그리고 제자들 다 잃게 됩니다.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귀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 말씀 안에 생명과 부활과 권리와 제자들이 있는 것을 확신했기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축복인 것을 기억하셨기에 예수님은, 기도하신 예수님은 말씀을 붙잡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미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축복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 후에 이걸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었던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이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축복으로 도망갑니다. 빛에서부터 도망갑니다. 기도가 없으면 진리에서 도망갑니다. 기도가 없는 인생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도망갑니다. 기도가 없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기도가 있는 예수님은 진리를 붙잡습니다. 진리 안에 모든 것이 있기에 진리를 붙잡습니다. 다 잃는다 할지라도 진리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인류의 구원이 주어지고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교회 담임하시는 그 김양재 목사님 글을 좀 읽어보니까 저도 이름이 참 이상했는데 왜 여자 이름을 김양재라고 이렇게 붙였을까 좀 궁금했는데 그 글을 한번 읽다 보니까 이 김양재 목사님이 자신의 슬픔의 딸로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집에 딸만 있어서 이제 막내딸인 것 같은데 네 딸이 있었는데 막내딸 이제 임신을 하고 아이를 임신을 하고 어머니가 교회 목사님께 가서 믿음으로 아들 이름 미리 지은 거예요. 김양재 소원을 하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낳고 보니까 또 딸이에요. 어머니가 믿음 좋은 어머니인데 뭐 낙심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집안에서 이제 아들을 원하니까 그의 어머니는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늘 전도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예배드리고 설교를 필기하고 신방하고 빨래를 해주러 다니고 이렇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직분도 없이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다고 조롱받고 무시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네 딸들도 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집안도 돌보지도 않고 늘 교회 가서 살고 어려운 자들 돌아보고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를 무시한 거예요. 학교 가는 길에 새벽 기도에서 돌아오는 어머니를 마주쳐도 모른 척하면서 딸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김양재 목사님이 결혼 후에 남편에게 끝까지 순종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 힘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남을 위한 희생이 자신을 비롯한 네 딸들에게 그 삶이 배이게 되었다. 다 지나고 보니까 네 딸들이 이 이웃들에게 잘하는데 어머니 때문에 그게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배했다는 거예요. 또한 김양재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자신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셨다면 참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강의를 잘하잖아요. 여잔데도 너무 은혜스럽게 말씀을 적용을 잘 시키고 부흥이 되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셨다면 자신의 어머니의 이타적인 삶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던 그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참 한때는 어머니의 기도 못마땅히 생각하고 이거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녀였는데 고난을 겪고 힘든 일을 겪으니까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 있고 또 이렇게 은사를 누리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어머니의 본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사님은 여기까지 온 것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 헛되지 않죠.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가정을 좀 못 돌아본다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 헛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기도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